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사랑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새벽에 서로 민낯을 보기가 그렇지만 새벽에 오신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이 이제 막바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어제 항존직 세미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가 벌써 개통이 됐습니다. 6층까지 쭉 타고 올라갔더니 얼마나 쉽게 올라가는지요. 또 구석구석이 아주 정교하게 또 아름답게 디자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쓸 공간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또 설계사하고도 어제 엊그저께 만났는데 우리 교회 동선이 제일 좋다 합니다. 자기가 300개 교회를 지었는데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동선이 가장 예쁘게 좋게 편리하게 나와 있고 기존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딱 이렇게 마주했을 때 효율적으로 가장 지어진 교회가 우리 안락교회라고 동선과 건축 설계가 너무 잘 되어노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지어가고 있을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5월 첫째 주를 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2달간만 좀 불편함을 잘 참으시면 우리가 또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서 함께 입당하고 우리 후손들, 자녀들이 아주 기쁘게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가 되면 철골조를 외부에 처 있는 철골조가 철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외벽이 완벽하게 되어서 외부에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막바지, 우리 교회가 긴급하게 이제 막바지에 점점 갈수록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 우리 긴급하게 이제 2달 남은 시기를 보낼 때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건축의 과정을 맞이하게 될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앞절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반응, 삶의 모습이 거룩함입니다. 또 예수 믿는 신분이 바뀐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복이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할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건 부담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건 선물이다. 왜? 신분이 바뀐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이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구별되어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을 부담으로 의무와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신분이 바뀐 나에게만 주시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한 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에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만, 또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에게만 거룩함을 요구했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이것은 선물이며 또 한 가지 이것은 영광임을, 특권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말하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이 거룩함의 기본,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라는 말을 이제 떠오르게 되죠. 어떻게 구별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긴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판쳤던 교회였어요. 이따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긴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 또한 여기다가 한 가지 이단이 더 있는데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긴박한 종말론은 사실은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나를 볼 자도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약간 오해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근데 이것을 오용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이 긴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했던 이단은 긴박한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었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자기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일했던 모든 일들을 다 직업을 버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시끄럽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재림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어느 날 몇 시에 재림한다 했을 때 그들의 특징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직업을 버렸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집단에 모였죠. 얼마나 시끄럽게, 그 시간이 점점 되자마자 아주 시끄럽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죠. 여러분, 이걸 보면 이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재림의 때 가장 큰, 어차피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종말은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 가는 종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둘 중에 종말을, 하나는 어차피 우리가 가장 긴박하게 앞으로 50년 이내에,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연령대를 보니까 50년 이내에 종말을 다 맞이하실 거예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긴박한 종말론, 종말의 시기에 가장 성도가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윤리는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지 말랍니다. 직업을 정리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재림이 다가올수록, 긴박할수록 점점 더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 성경은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긴박한 일을 만나게 되면, 또 커다란 일을 만나게 되면 놓치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뿌리와 근본을 놓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락교회가 건축을 시작한 지, 준비해서 시작한 지, 끝나는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2년 동안 우리가 선포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시공사정하고 진짜 큰 일을 해낸 겁니다. 다른 교인들도 어떻게 안락교회가 이런 일을 행하네요. 땅값까지, 이런 땅값 플러스 건물까지 합치면 100억 공사를 한 거예요. 우리 놀래지도 않아요. 100억 그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이제 점점 공사가 2년 준비 기간을 다 끝나고 이제 시공까지 끝나서 이제 2달 남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5월 첫째 주라고 하는 이렇게 긴박한 시간들, 또 이렇게 거대한 사역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오늘 갑자기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이 일을 왜 했나? 그냥 설레기는 한데, 기대는 되는데 이게 도대체 왜 한 것인가라는 뿌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제 항존직 세미나 때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놓치는 게 있어요.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성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는 기도 제목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매일 보니까 이 교회 건축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락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건축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 교회 건축이 다 끝나면 내가 잘 써먹어야지, 그건 이용해 먹는 거고요. 저 교회 건축이 다 끝나면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사용해야지, 그건 이용해 먹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축 과정의 기도와 물질과 수많은 나의 함께 동참함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건축은 실패한 겁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가 함께 물질을 동참하죠. 왜요? 여러분, 저 건물에 내 물질이 들어가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사람은 참 묘한 게 내 물질이 들어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게 되고, 여러분, 그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사랑하게 되고, 교회의 지체된 성도를 또 사랑하게 되고, 건물을 사랑하는 거 말고요. 이런 과정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할 때마다, 긴박한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본질을 일깨워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고, 오늘 성경의 사도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긴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느냐? 나쁘지는 않다. 왜? 여러분, 긴박한 종말론이 있어야,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이지만 긴박한 종말론이 있어야 한 가지 이득이 있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죠. 여러분, 이걸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이겨낸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이 긴박한 종말의 신앙을 가졌을 때 첫 번째 부작용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0절에 보면 더욱 그렇게 하고 이 형제 사랑을 더욱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더 많이 하라. 왜냐하면 형제 사랑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는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뭔가 더 사랑하고 더 주고 도움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형제의 필요를 채우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아끼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뭘 하셨나요?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 긴박한 시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내일이면, 눈을 뜨면 우리 예수님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 그 전날에 뭘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그 3명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제사 3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실 가장 중요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하시죠. 혼자 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족식을 합니다. 성만찬을 행합니다. 여러분, 세족식과 성만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상징성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형제됨과 섬김과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한마디가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일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 많은 사람. 그러다가 가정에 가족 사랑하는 걸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교인들을 많이 봤겠어요. 땅을 치며 후회해요. 그때 내 가족을 좀 더 돌볼 걸.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께서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셨습니까? 그분이 너무 과도하게 목회하다가 사실은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실 때 자기 첫 번째 아들을 놓고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의미 있고 보람이 있었지만 한 가지는 후회한다. 첫째 아들에게 말하더라 합니다. 옥성호에게. 뭘 말했을까요? 목회를 너무 열심히 교회를 하다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것을 내가 진짜 후회한다.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통곡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미웠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미웠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아버지가 목회한다고 함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버지가 나는 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었고 보람이 있었다. 근데 내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것만은 정말 후회한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그 옥하는 목사님도 교인 사랑은 했죠.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사랑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일 하고 급박한 일을 할 때 많이 있습니다. 목회도 있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들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에 또한 말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일을 놓지 말고 조용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 가운데 보면 특징이 있어요. 시끄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일을 할 때도 자기 의의를 자랑하죠.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죠. 이런 사람은 항상 시끄럽게 일해요. 왜요? 뭔가 외형적으로 드러나야 되니까. 우리가 안락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건축 과정을 이렇게 잘하게 된 데는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명으로 헌금해 주었던 사람들. 또한 많은 주변에 도움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기 시간을 내고. 그런데 조용하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하게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이 종말의 때, 점점 긴박할수록 조용하게 일하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본인 자체는 조용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며 일하지만 교회는 그걸 알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인간이잖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떠벌리고 누구에게 보이고 과시하고 시끄럽게 일하는 사람만 항존직으로 뽑아내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조용히 11조도 정확하게 하고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의 눈이 뜨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일했던 사람들이 발탁이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본인은 조용하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며 일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걸 유심히 보았다가 알아주고 발탁해 주어야 합니다. 이걸 잊지, 그래야 교회가 나는 조용히 일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교회가 알아주는구나. 이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 시끄럽게 일하는 사람은 주의하십시오.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말의 때 시끄럽게 종말을 기다려, 이건 다 가짜다. 자기 일을 충성되이 하고 조용히 하라.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항존직과 사역자들은 항상 조용히 일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열심히 형제 필요를 채우라고 성경은 궁핍한 자를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채우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래서 나의 소득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감당해야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긴박한 신앙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핍박을 이겨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 형제 사랑의 본질, 교회 건축의 이 긴박한 이런 시기의 교회 사랑, 이것을 잊지 말라고, 또한 조용히 일하라고, 더 중요한 일일수록 조용히 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이 똑같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정소리가 나지 말라. 이것은 뭐 다 조각해서 와서 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끄럽게 싸우면서 분쟁하면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구약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긴박한 정말 중요한 일일 때 조용히 형제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며 이 건축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안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신 그렇게 조용하게 일하는 사람을 교회가 알아줘야 돼요. 우리 당회와 항존직들, 그래서 유심히 교회를 보세요. 시끄럽게 일하는 것은 나중에 이게 다 가짜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조용히 헌신되게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내어서 그분들을 좋은 장로님으로, 좋은 권사로, 좋은 안수집사로 잘 세워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